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합니까?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계속하고 있죠?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할 거예요. 드디어 본론에 들어왔어요. 어제까지는 서론이었고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과 그 결과야.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기 전에 먼저 복습을 해야겠죠? 믿음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 선물, 맞아요, 선물. 두 번째는 그 위로, 세 네. 번째는 그 열매. 우와, 굿! 아, 이거 안 보고도 유아가 다 했네. 은혜 선물을 나눠서 믿음을 이렇게 굳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위로해서 서로 믿음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주고, 열매를 통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지. 순종이 중요하다고. 믿음하고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 거야. 항상.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뭘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맞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야. 두 번째 이유.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뭐가 있어? 그리스도인한테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야?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요게 우리한테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 그거가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이 뭐라 그랬어? 내가 소유한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해주기 때문에 완전하다. 그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 그 능력은 능력이 없지 않다. 그 구원의 능력은 능력이 없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 아빠가 어제? 루터라는 사람이 이 말씀 때문에 종교 개혁을 했다고 했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아빠가 의인에 대한 설명, 믿음에 대한 설명, 삶에 대한 설명을 했지. 그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야? 마라톤이 믿음의 경주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라 그랬어?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마라톤하는 삶이라고. 예수님하고 같이 사단하고 싸우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경주하는 삶이라고. 예수님하고 같이. 그게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야. 다시 로마서 9조 다시 복습해 볼게. 복음이란 무엇인가가 서론의 결론에 나오고, 복음의 무엇인가 구체적인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본론에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본론이야.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본론에 들어가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할 거야. 유아야, 다시 한번 읽어봐 이거. 복음이란 무엇인가 본론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 이게 본론의 내용이야. 이거 5개를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 내가. 그러면 녹아서 다 아는 거야. 아빠가 얘기했지.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설명한 게 이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이야. 그래서 오늘 할 거는 하나님의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근데 요 첫 번째 섹션이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섹션인데, 여기서는 아빠가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누긴 하는데 아빠는 이렇게 나눠봤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함, 오늘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게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하는 게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 하나님을 거절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 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이게 본론의 첫 번째 내용이야.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첫 번째 구절에서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를 설명할까, 바울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치. 그리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서. 죄를 지은 거에서 구원하는 게 복음인 거야. 그래서 18절이 이렇게 길었어요. 본론 처음이 이렇게야. 하나님의 진노가 왜 드러나냐면 진리를 억누르고 있대. 뭐가? 인간의 사악함과 불의가. 그럼 진리가 뭘까, 여기서? 말씀 같은 거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사람마다 진리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가 진리겠어? 축구를 잘하는 메시나 호날두가 진리일 거야, 아마. 한국 사람들은 손흥민이 진리겠지. 그러면은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진리겠어? BTS 아니면 블랙핑크가 진리겠지?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지만은 사람마다 진리를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진리인 거야? 기독교에서 믿는 진리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진리가 이런 거라고 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진리라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진리라고 안 믿으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은 니네가 생각할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 중에 제일 시작점이 뭐 같아? 뭐부터 믿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장 첫 번째가 뭐야?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믿는데 성경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믿어야 될 게 뭐야?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러고 시작해.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기독교에서 가장 처음에 믿어야 되는 진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연결시키는 게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진리하고 연결시키는 거야. 이 진리는 어떤 진리냐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진리. 요 진리를 믿지 않으면은 사실은 뒤의 내용을 다 믿을 수가 없어, 사실은. 아빠가 얘기했잖아.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게 죄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은 하나님이 기준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조가 안 하시고 그냥 말 그대로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어떤 물질이 퍽 터져서 빅뱅처럼 세상이 창조됐어. 신은 없어.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신은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진리 때문에 인간이 악합니다. 이 진리를 거스르는 인간이 악합니다 하면은 안 통하는 거야.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함, 사악함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잖아. 근데 그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독립했다. 이거를 되게 좋은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신이 없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다. 이게 기독교에서는 죄인데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는 가치야. 그래서 이 진리가 뭔지부터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야. 니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아. 내 맘대로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 창조해 주셨으니까 됐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맘대로 움직일게요. 세상을 내 맘대로 살아볼게요. 이게 맞아. 첫 번째 거가 맞아요. 그치.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 보통 사람들은 두 번째로 해요. 그치. 우리도 믿는다고 하는 유아나 아빠도 그렇게 살 때가 많지 않아? 근데 아빠는 어떤 거 했어요? 아빠는 1번처럼 살고 싶은 2번이지. 그게 나중에 7장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하나님이 진리가 하는데 진리를 억누르고 있대. 인간의 사악함이. 그러니까 내가 맘대로 살라고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사기 시대가 뭐야?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서 하나님한테 죄인이 됐다 그러잖아. 그 얘기야 이게.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인정할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바울의 생각처럼 기독교인도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그림을 보여줄게. 이 그림 무슨 그림 같아? 성경의 이야기에 맞아. 성경의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일까 이게? 아담과 하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들어봤어? 이게 그 그림이야. 이게 시스티나라고 바티칸에 있는 성당인데 미켈란젤로라고 되게 유명한 미술가가 이 천장에 그린 그림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 천지창조를 하셨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 어떻게 창조하셨지? 어떤 사람으로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인간을. 소는 사람이요. 그게 그 맞는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사는 거야. 그게 첫 번째야.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주어졌대.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인간에게는 하나님한테 알 만한 게 주어졌어요.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니네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알 만한 것이 주어졌대. 이성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 양심과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 사진 보여줄게. 열두 사도? 열두 사도 바이야. 이걸 보면은 뭘 볼 수 있어? 이쁜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자연, 우주 막 이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에게 알 만한 것을 드러내셨대. 이렇게 자연이나 이런 거로. 세 번째, 이 그림은 뭐 같아? 이거는 약간 샤머니즘이고 요거는 불교, 요거는 이슬람.
요거는 기독교야. 그래서 기도하잖아.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심지어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문제에 빠지거나 자기가 힘들면은 이렇게 알 수 없는 대상한테 기도한단 말이야. 그런 거 자체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존재를 향해서 기도하잖아.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는 뭐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알 만한 거는 눈으로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하고 하나님이 신이라는 사실은 우리한테 확실하게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거야.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자연이라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드러내셨고, 자신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 만한 거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신이란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어. 하나님이 진노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잖아.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벌 줄 거야. 약간 이런 거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 약간 언페어하게 느껴지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벌 줄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선 뭐라 그랬어? 왜 내가 죄인이에요?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은 변명할 수 없대. 왜? 아까 하나님이 진리를 다 보여줬고,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볼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과 그 다음에 성경책이라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다 주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다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다라는 말이 맞으려고 하면은 뭐가 먼저 믿어야 돼? 아빠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믿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정당한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니네가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불공평하게 느껴진단 말이지. 유아가 로봇을 만들었어. 청소도 하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해주고 이러기 위해서 만들었어, 유아가 로봇을. 근데 그 로봇가 청소는 안 하고 막 더럽히는 거야. 심지어는 유아를 와서 막 때리는 거야. 유아를 막 괴롭혀. 심지어는 유아가 청소하려고 하는데 청소를 방해. 철구장이 갈 거예요. 그 철거한 다음에 어. 다른 로봇으로 만든. 그렇지. 아빠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파이트하는 거야. 하나님의 에너미가 된 거야. 그러면은 유아가 부시는 게 정당하지 않아. 로봇을 부시는 게. 부숴도 되죠. 그치.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 근데 인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인간이라는 게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해.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놨는데 얘가 자꾸 불행하게 자꾸 죽으러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천국에서 살게끔 만들어놨는데 자꾸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진노해가지고 하나님이 약간 벌을 줘서라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방향을 바꿔서 천국으로 향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신다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는 일단 정당한 거야. 유아가 그 로봇을 부시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이 진노를 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벌칙을 주심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처음에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두 번째 21절은 자신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쓸모 없어졌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쓰레기가 된 거지. 보석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보석을 쓰레기로 갖다 버리는 거지. 근데 세상에선 뭐라 그래? 너 기준대로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가장 행복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쓸모 없어졌대.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해.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내 행동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행동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다. 대신에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케어해주고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뒤에서 나올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인간은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쓸모 없어졌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로이어지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야. 사람은 내 죄에 대해서.
인간이 자기 맘대로 샀을 때 하나님한테 쓸모 없어졌다 그러잖아. 쓰레기가 된다 그러잖아, 하나님한테. 그러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인간이. 그걸 바울이 얘기한 거야. 이거 무슨 그림 같아? 지혜 있는 거, 나 책도 읽고요. 아, 나 고상하게 책도 읽어요. 나 똑똑해요.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되게 어리석은 거지. 바본 거야. 그러니까 지혜 있는 것처럼 하지만 바본 거야. 그렇게 된대.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됐대. 아까 하나님한테 쓸모 없어졌다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리석게 됐대. 두 번째 그림. 하나님을 거절하면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뭐야? 황금 송아지는 딱 하면 뭐가 기억나? 이방신. 유아가 말한 거 우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의 특징인 거야. 그럼 뭐 여기 우상 같은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신상 같은 거만, 모양 같은 거만 우상이야? 아빠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 아니, 그렇게 배웠다기보단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런 송아지 같은 걸 안 섬기니까, 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여기 봐봐. 우상의 특징이 뭐야? 자, 읽어봐, 여기. 반드시 없어질 우상의 특징은 반드시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를 인간이 자꾸 섬긴다는 거야. 영원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이 영원하지 않잖아. 다 이 세상에서 죽잖아. 사라지잖아. 돈도 영원하지 않고, 엄마 아빠도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잖아. 하나님만 시간을 밖에 있어서 영원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섬기는 게 모두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없어질 거. 그래서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대. 세 번째 이건 뭐야? 돈이야. 돈은 뭘까? 욕망. 욕망이라는 게 뭐야? 자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뭘 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 그런 것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돈이잖아.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잖아. 그래서 아빠가 이거 돈이라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어. 맞아. 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영어는 못 써요. 그치. 하나님도 못 사고. 돈이라는 거는 욕망인 거야, 욕망.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몸을 자꾸 더러운 거로 채우고 있는 거야. 그걸 욕망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걸 자꾸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걸 자꾸 즐기고 이러는 거야.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욕망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 이건 뭐야?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잖아. 페이크 뉴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의 특징이 딱 뭐가 보이지? 무슨 특징일까? 이건 페이크 뉴스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는 거야, 거짓말로. 페이크 뉴스로. 그래서 아빠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사단에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맘대로 할 때가 행복해. 이렇게 가짜 뉴스를 자꾸 퍼뜨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은 거짓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꿨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사실도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 이렇게 바꾸는 거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 질서대로 살 때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아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거는 재미없어. 하나님이 하라는 그 법칙에서 벗어나서 내 맘대로 할 때가 좋은 거야. 라고 자꾸 거짓말해서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야. 네, 자기 마음대로 사면 그 행복도 음. 막 사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서 행복을 찾으면은 그거는 얼마 못 가. 그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 행복은 금방 사라질 행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이런 금방 없어질 거를 쫓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쫓아. 그게 지혜 있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울의 결론이 이거야.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고, 근데 이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얘기한 게 그런 거지. 돈, 그다음에 우상, 엄마 아빠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모두 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지. 창조된 피조물에게 경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야. 이해됐어? 구원하면 되게 좋잖아. 좋은 말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대. 아, 은혜롭다. 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잖아. 근데 바울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처음부터 인간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왜 창조주 하나님부터 이야기할까? 왜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 서론에 보면은 복음에 대해 갖고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잖아.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본론에 와 가지고는 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 아빠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면은 우리가 용서받을 죄가 아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해도 그 구원을 거절하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왜 죄야?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난 그런 구원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되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거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왜 1장 18 절부터 왜 3장 20 절까지 얘기하냐고 그 얘기를. 이 죄라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죄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 죄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면은 아무리 우리가 구원, 구원 외쳐도 복음, 복음 외쳐도 그 복음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복음이야. 아빠 얘기를 해 볼게. 아빠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용돈 같은 게 많이 없으니까 할머니 지갑에서 100 원, 200원 꺼내 가지고 과자를 사 먹어 몰래. 훔친 거잖아. 도둑질한 거잖아. 그런 과자 같은 걸 사 먹고 몰래 도둑질하거나 엄마한테 거짓말하거나 교회를 안 가거나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맘대로 하는 게 죄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라니까. 그거를 니네가 인정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으면은 뒤에 얘기를 아무리 해도 도움이 안 돼. 그게 니네한테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그거를 니네가 진짜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걸 역사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고 당연히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의무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해야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됐죠? 질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합니까? 네. 왜요? 왜냐면 방금 말했잖아요. 그 로봇 음. 내가 로봇을 만든 그 로봇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음.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실제로는 나를 때리고 청소는커녕 음. 더 어지럽히고 음. 설거지도 못하면 그럼 철거를 하는 것처럼 음. 하나님도 마찬가지. 네. 맞아요. 그 유아 말이 맞기 위해서는 뭘 믿어야 된다고? 유아가 로봇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그래야지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지. 뒤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게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잖아. 지옥을 보내시지 않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네 가지 그림을 기억해 봐. 어리석게 되고 우상 숭배하고 욕망을 내버려 두고 거짓으로 진리를 바꾸고.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이야. 요한은 하윤이는 내 맘대로 하라는 그 욕망을 따로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욕망을 따로 어떻게 더 많이 사는 것 같아? 니네 삶에서 얼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얼만큼 내 맘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아빠가 물어보는 거야. 아빠가 쉽게 얘기해 줄게. 성경 공부하고 싶어? 유튜브 하고 싶어?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는 것부터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 사실은. 아빠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빠가 그걸 알기 때문에 니한테 질문한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욕망을 더 가질 수 있을까? 더 키울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내가 뭘 더 원하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이때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 지금 우리보다 더 먼저 믿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욕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쉬운 마음밭이 되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뭐야? 하나님한테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잖아.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말씀은 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였구나.'라고 더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말씀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복음의 첫 번째 내용에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